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깊이 말씀을 생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로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져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셨죠. 기도 드릴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없이 날마다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고, 자녀가 군에 가 있는 경우는 무사히 건강하게 복무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자녀의 결혼과 취직 문제들, 가족의 건강,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과 같은 것들이 주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맞습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저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돈이 좀 있어서 하나님 저한테도 좀 이러한 것들, 사실 이제 그 문제들로 인해서 관계가 좀 어려운데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 들어주셔요. 이런 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대부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보아야 할 기도 내용들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 나온 기도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지요. 그러자 당시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기적을 행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다만 이들에게 다시 위협과 협박을 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29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개의 표현에 주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굽어보시고와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굽어보시고 담대히. 굽어보시고는 언뜻 듣기에 마치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은 무리들이 곧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모여 있는데 그들의 위협과 핍박과 공격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들리지요. 그리고 담대히라는 표현은 저들의 위협과 협박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렇죠? 언뜻 이렇게 우리가 읽기에는. 그런데 이 두 단어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닥치게 될 핍박, 반대자들의 공격, 때에 따라서는 환난, 고난, 이런 것들도 경험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 담대히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협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땅의 삶의 내용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주제, 곧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어서 하나님을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라고 고백한 내용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인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한 것이었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과 뜻을, 계획, 목적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스름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그 사실을 봤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목적들을 이룬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 이들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핍박, 박해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에서 구보보시옵고는 저들의 핍박에서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든가 저들이 핍박을 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잘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해나 악조건들,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물질도 풍요롭게 있고 만사가 형통하고 매사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복음은 더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셔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들의 눈까지라도 멀게서라도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 문제들이 제거되어지고 길이 저절로 열려지고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초대교회는 말로 위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들의 핍박은 그 정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로 위협으로 끝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을 잡아다가 책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어떻게 해요?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용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본문에서 담대히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이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겨우 이 정도의 수준.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압박이지만 이 정도의 수준들을 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 담대히라는 단어에 해석하는데 더 적합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마저도 잡아 죽이기 위해 길길이 날뛰지만 우리는 저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길길이 날뛴다 할지라도 그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과거처럼 비겁하고 잠잠한 삶으로 목숨을 연장하고자 하는 삶이 아닌 설령 나의 목숨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십자가에 매단다고 할지라도 그런 저들의 요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직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퍼져나간다면 나는 핍박을 받아도 좋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좋고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고 가난하게 된다고 해도 좋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또 하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복되게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 사실을 세상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좋고 순교를 당해도 좋고 가난한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가 되어 기도했던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내용이. 오직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의 위치와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혹이 안 먹히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호적에서 나의 이름을 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직장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만년 대리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비열하고 치졸하고 잔인한 곳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손해는 굉장히 커요. 그러한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한 목사님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와서 차가 서 있었어요. 뒤에 차가 과속으로 와가지고 들이받아버렸어요. 차가 반토막이 없어졌대요. 반토막이. 이 목사님 그 충격으로 차가 이제 부딪히는 속도에 의해서 안전벨트를 해도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팍을 차 앞에 있는 그 계기판이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찧은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도 내가 목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내가 병원 치료받고 이런 거는 그냥 생략하고 치료비 물어달라는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양보해서 차 망가진 것만 수리해달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 그냥 걸어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차는 완전히 폐차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사고를 낸 사람 쪽에서 이 사람이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관대하게 나오지 절대로 저럴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변호사를 샀어요. 사실 그 사고를 낸 사람은 청년인데 자기가 과속으로 와서 들이받은 걸 알아요. 근데 그 부모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몽땅 그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간다면 자기가 상대방의 그 청년의 병원비하고 차값까지 다 물어주게 생겼더래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목격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바람에 그 모함과 엉뚱한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의를 베풀고 섬겨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고 용서해도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모든 것을 참아주고 양보해준 우리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해 언제든지 우리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겸손해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리고 이용해 먹다가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언제든지 버려내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연합하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거라는 모습이 너무나 치곤하고 안 돼 보여서 완치시켜줬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잃어버릴까 봐 자신들이 누리던 인기를 빼앗길까 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세상의 경멸과 조롱과 멸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핍박할 것이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설령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기뻐한다고, 어떤 핍박도 감당할 수 있으며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핍박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객관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하찮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개 구두수선공에 지나지 않았던 무디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때 그는 세계의 영성을 뒤흔드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세계를 강타했던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 영화를.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 저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히 나니아 연대기는 거의 예수님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같은 이야기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기었고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언뜻 봤을 때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희생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다 심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들이 비로소 그 저자의 의미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들을 보다 깊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에 의하여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하여 빛나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세상에 있을 때 제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만 하다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한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이 나중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일을 했단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서 환대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 누가 합니까? 물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한 일들이지만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풍성하게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더 나아가 다른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늘 도전받고 있으며 선택에 대한 결단을 요구받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의 분명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될 어떠한 불합리한 삶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